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휼을 구하라라는 기도의 3일째 마지막 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짧게 말씀 나누고 우리 남아있는 시간은 이미 시작된 우리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교제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왕정 국가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신정 국가를 꿈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마치 아담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자신의 의지대로 벗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사사 시대를 통과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온전한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벗어남으로써 왕을 거부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지 않는 주의 백성의 말로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로가 뭐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저주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완전히 거부하는,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그 사건의 열매인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열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가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건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랬던 짓을 거짓말하고 그 열매를 따먹어서 그게 그 죄악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뱀의 꾀임이 뭐였어요? 니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인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말고 네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게 결국 뭐예요? 왕과 통치자의 삶을 너희들이 살으라는 것인데, 왕과 통치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능력이 뭐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과 악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에요? 머릿속에 선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얀 거, 착한 거, 친절한 거, 맞죠? 악하면 뭐가 떠올라요? 까맣고 막 속을 알 수가 없고 막 잔인하고, 그것이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건 선과 악의 정의가 아니에요. 선과 악의 정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선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건 악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거부한 거예요. 그 삶이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얘는 선하게 생겼네, 너 선해. 아유 너는 악하게 생겼네, 너 악해. 이 권리를 내가 쥐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의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백성의 결국의 결말, 그 다다르는 곳은 무엇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에게 주신 다른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만큼의 놀라운 자주성,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권리이고 가장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따를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또 진리를 진리로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또 하나의 제약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세상이,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영역 가운데서 어떠한 법으로 그 영역과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가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와 근본과 문화와 헤아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서 나라의 위정자를 뽑는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 그들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후에 인류의 법은 딱 하나로 주어집니다. 힘의 논리로 주어지는 거예요. 힘. 그래서 라멕이 등장하고 네피림이 등장하고 니무롯이 등장하고 힘으로써 남을 누르고 힘으로써 남 위에 일어서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법이 됩니다. 물론 인류 초기 사회에서는 진짜 힘이었죠. 스트렝스. 내가 너랑 주먹 싸움을 해서 누가 이기느냐가 통치의 지배권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시대에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의 힘으로 통치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력, 돈, 학벌, 가문, 심지어는 외모까지도. 내가 너보다 더 높은 무언가를 가질 수 있으면 그 순간 통치하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피통치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법이 세워지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이 땅의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약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위임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 투표를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권리인 것입니다. 방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투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투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진보가 선입니까? 보수가 선입니까?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이에요? 이 질문에 교회들조차도 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교회들에서는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무조건 이 당을 뽑아야 돼 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또 저쪽 교회들 안에서는 뭔 소리야 이 당을 뽑아야 돼 라는 말이 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나눠졌어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이 지금 한국의 대한민국에서도 어느 시대 어느 때보다도 좌와 우와, 진보와 보수와 이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수는 선입니까? 진보는 선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진보도 보수도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보도 보수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당에 투표하느냐,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에 투표하느냐는 그것을 선과 악의 논리로 구분하는 순간 그것은 어떠한 한 그룹의 의견에, 어떠한 색깔의 이념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이념으로 투표를 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 해도 돼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동의 시기에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이 치유될 수 있느냐 치유되지 않느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집단이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의견대로, 내 소견대로 투표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과 내 소견대로, 내 색깔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 되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투표라는 놀라운 시스템 안에서 내가 과연 어디다가 투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표를 하나를 행사해야 되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막둥이가 있는데 올해가 이제 첫 선거입니다. 처음으로 투표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나 누구 뽑아야 돼? 누구한테 표를 줘야 돼요? 이게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도 묻고 싶고, 교수님에게도 묻고 싶고, 엄마 아빠에게도 묻고 싶고, 형 누나에게도 묻고 싶고, 누굴 뽑아야 되냐는 거예요. 누구의 소견이 옳으냐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보, 보수, 이 당, 저 당,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 이 리더, 저 리더, 그걸로는 우리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진부해 보이는, 너무나 나이브해 보이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연하죠? 성경을 따라가라는 게 뭡니까? 이미 이 나라, 이 현대 사회에는 하나의 정부라는 게, 하나의 나라는 게 너무 많은 세세한 분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안보, 교육, 경제, 뭐 경제만 하더라도 뭐 경제가 그냥 경제 하나로 뭉뚱그려집니까? 중소기업, 개인 사업들의 실업률, 취업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어떻게 복지를 해주고, 가정 영역에서는 어떠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학교 교육만 하더라도 초중고 대학 입시, 이 너무나도 세세해져 있는 이것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투표해야 되고, 무슨 공약을 봐야 되고, 어떤 거에다가 우리가 표를 행사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질문 갖고 있지 않으세요? 투표할 때마다. 아니면 저만 이렇게 심각하게 이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한 표를 줘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표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가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나라의 어떠한 정부도, 어떠한 정당도, 완벽한 정당과 정부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인간의 손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시작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당은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손을 통해서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요원들을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를 세울 수 없다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정해야 되죠. 너무나 세세하게 나누어져 버린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유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해 줄 수 있는 정부와 정당이 이 땅 가운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보수도 진보도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대통령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왕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청년들을 또 이러한 선거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저도 저의
영적 아버지에게 멘토링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원해요. 저의 영적 아버지에게도 수많은 자들이, 저의 멘토에게도 수많은 자들이 질문, 그분은 뭐 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질문한다는 거예요. 어느 당에 투표를 해야 되냐, 내가 어떤 대통령에게 투표를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그분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정당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세워줄 수는 없으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되며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핵심적인 가치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가치들에 대해서 양쪽 정당이, 보수 진보 정당이 전부 반대하거나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말하시는 거예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다양하게 쪼개져 있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는 주의 교회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들을 수호해 줄 수 있는 리더들에게 자신은 투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본인의 신앙의 정직함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러한 것을 외치고 있는 리더가 한 사람도 없다라면, 그 땅 가운데 그러한 것을 외치고 있는 정당이 한 정당도 없다라면 신앙의 이 정직함 앞에서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가 멘토링 받았던, 또 저도 저의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성경적인 가치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저도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씨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손으로 완벽한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신앙의 정직함 앞에 서서 주여 내 투표권을 행사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생각 없이 투표하시면 안 돼요. 생각 없는 크리스찬은 죄입니다. 죄.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생각을 많이 할지어다. 첫 번째,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인으로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낙태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 낙태의 문제는 한국에 있는 상황보다는 미국에서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기는 해요. 미국에서는 진보와 보수와 어떠한 정당, 어떠한 국회의원, 어떠한 리더들은 이 낙태의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갈려집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떠한 정당, 어떠한 리더에게는 이 낙태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라는 이 문화권 안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문화권 같이 가져오는 이 낙태에 대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얼마 전에 이 낙태죄가 헌법에서 폐지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서 이제는 굉장히 교회로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보호해 나가야 하는, 또 이것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낙태죄를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문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뭘 주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머니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들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를 해보라도요, 이전에 한국에 있었던 헌법의 낙태죄에는 이미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낙태가 근본적으로는 금지였으나 모자보건법이라는 법에서 규정된 예외 사항들이 이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와 신체질환을 가진 아이가 임신되었다라는 것이 판명되면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과 배우자 가운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 사항으로 처집니다.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에도 낙태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 그리고 법률상 혼인을 못하는 혈족, 인친 간의 임신 가운데서도 이미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예외 사항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임신을 지속하게 했을 때 보건의학적으로 모체의 건강이 심각하게 해쳐질 때에 그때에도 예외사항으로 이미 헌법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너무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사이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이제는 모자보건법의 예외에서 벗어난 경제적인 이유까지 추가되면서 낙태법이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투표하기 원하는 국회의원이, 내가 투표하기 원하는 정당이 이 낙태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문제는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요. 두 가지를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혼에 대해서 이 목회자로서 끄집어냈을 때에 청년들에게 또 많은 비신자들에게 받는 가장 두 가지의 맥락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왜 동성애만 특별 죄악으로 취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요? 동성애만이 특별한 죄입니까? 거짓말과 다른 종류의 죄예요? 도둑질과 뭔가 도둑질보다는 더 끔찍한 죄예요?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막연하게 죄는 다 죄지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라는 질문을 일단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구원론에 대한 바울에 대한 명확한 신학이 제시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이르는 것은, 결국에 이르는 것은 어디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도 그들의 이면을 바라보고 무언가를 바로 누군가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에 그 우상 숭배가 끝에 다다르게 되는 영역이 어디인 것이냐? 바로 동성연애, 동성애, 동성을 향한 음욕을 품는 것까지 다다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만이 특별한 죄냐? 그건 그렇지 않지요. 죄에는 특별한 경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가 끝에 치닫게 되었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죄악의 모습이 무엇이냐? 동성혼, 동성연애, 동성을 향한 음욕을 품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도 이것을 지금 중히 다루고 있는 문제인 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희들 교회는 동성애자들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답이 있으세요?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있으셔야 돼요. 그들의 죄는 미워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래? 너네 증오하잖아. 우리 미워하잖아. 쟤네들 미워하고 있잖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어떤 기독교인들 보면 진짜 미워하는 것 같이 행동해요. 어찌나 포악한 얼굴들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을 보면 됩니다. 죄인 되었던 여러분을 사랑해준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죄는 용납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에게 질문하면 전 당당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아까 사람들이 말했죠. 동성애만 뭐 특별한 죄냐? 맞아요. 특별한 죄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청년들을 사역할 때에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죄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청년을 저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가 자유케 되길 원해요. 그러나 그가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음란물을 계속해서 시청하는 그 죄는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건 죄인 것을 명확하게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동일합니다. 동성애자들의 동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음욕을 품는 마음이 죄입니까? 죄지요. 성경에선 죄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면서 그 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동성혼의 합법화가 왜 그렇게 문제이냐?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합법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법의 가장 강력한 무기, 법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인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헤아림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동성혼이 합법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동성혼이 합법이다, 법적으로 합법이다 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순간 우리 교회의 자유가 제한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동성혼이, 동성연애가 죄입니다, 그 행위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유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이후에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 동성에 대한, 동성혼에 대한 것이 당연한 문화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교회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동성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정당이냐 찬성하지 않는 정당이냐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교회로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과 동일한 선상 안에서 모든 지금 열방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모든 유럽국과 미국과 남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것에 이어서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정치인들과 또 신문, 언론사에서는 교회 등에서 설교하는 자유가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미국에서 6년을 살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오바마 정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눈으로 보았고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영국만 하더라도요, 이슬람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라 해서 기소된 목사님들이 계시고, 길거리 전도자가 이슬람을 비판하는 것으로 돼서 기소되고 체포되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거나 성경의 진리의 가치에 따라 내가 나의 자유를 선택할 때에 이것도 법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 교회가 교회로서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미국 땅에서 제가 유학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교회 목사님이 이것으로 인하여 법정 싸움을 겪는 것은 전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떠한 리더가, 어떠한 후보가, 어떠한 정당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들에 대해서 스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말들을 제가 다른 청년들과 나누면 이러한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만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원칙들이 있고, 복지 영역에서만 하더라도 가난한 자 돕는 거, 힘든 자들 돕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까? 경제 원리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정당과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제가 멘토링 받았던 것들이 이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그 수많은, 맞아요, 정치 영역, 정부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가정 영역, 이 모든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기준과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크리스천으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 경제 영역 안 들어가 있어. 복지 영역 내 세 가지 안 들어가 있어. 너무나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있어.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최소한의, 내가 막아서야 하는, 내 신앙의 정치가 앞에서 막아서야 하는 기준이 이 세 가지로서 저는 큰 뭉탱이들이 잡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치적인 말, 정치적인 색깔이라고 하는 말을 목회자로서 하고 나면서 그 두 번째로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뭐겠어요?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정치 얘기를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면 또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겠지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정치와 국가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 분리의 원칙 목사님 모르십니까? 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교회와 정치,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근데 그것은 약간 조금은 무식한 말입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추천드리기 원하는 책인데 굉장히 얇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기독교와 선거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뭐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어쩐다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정교 분리, 국교 부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건국사만 간단히 살펴보더라도 교회는 그 나라의 정치와 무관한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가 본연의 자유와 생명력을 지키면서 정치의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국교 부인, 정교 분리의 원칙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 헌법에 탑재된 국교 부인의 원칙과 전통은 교회가 철저하게 국가와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강력하게 성경적 가치를 정치 영역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한 위대한 정치적 유산이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 성찰이 필요한 지금 정교 분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교 분리의 개념이다. 흔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교 분리의 개념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것은 바른 개념이 아니다. 정교 분리란 국교 부인, 즉 국가가 어떠한 종교 내지 어떠한 교파를 국교로 정해서 특별히 우대하거나 다른 종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미국이 처음으로 헌법에 탑재해서 교회가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기반이 된 것이다. 헌법상 정교 분리의 원칙은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게 만들어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한 매우 좋은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정교 분리란 정부나 정치 권력이 교회에 절대로 간섭할 수 없고 교회도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권적 기본권,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교 분리는 기독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인 침례교의 역사만 보더라도요, 침례교 목회자들이 실제적으로 이슬람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자유를 위해서 침례교 목사들이 정치 운동을 펼칩니다. 그게 왜예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 때문이에요. 이것을 지켜야지만 어떠한 한 영혼이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국교 분리, 종교의 자유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치 영역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대화가 있어야 되고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 땅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정부 안에서 살아간다 했을 때에 물론 자유가 침해되어져 있는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의미겠지만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법과 질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세상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라면 이 정치 영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총선을 위해서 투표하실 분들이 계신데 며칠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씨름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로서 반드시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성경적인 가치에서 벗어난 정책을 펼친다면 모든 정당이 이것에 대해서 성경과 정렬되어 있지 않는 원칙을 펼친다면 저는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모든 지방선거, 투표와 선거권을 여러분들이 행사할 때마다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정책 가운데에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교회로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와 영역들에 대한 스탠스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